아버지, 이 아침도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 온전한 그 사랑 누리며 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리마다, 말씀으로 들으며 모이는 자리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삶의 어려움들, 문제들, 삶의 환난과 풍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그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두어져 있는 어두움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물러가며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환함이 우리의 영에, 우리의 삶에 비추어지는 은혜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그 은혜, 그 사랑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말씀을 듣는 자리에, 기도하는 이 자리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온 영에 누려지게 하시고 비추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들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간구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아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3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15절에서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아멘.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15절부터 16절은 예루살렘에 이르는 여정을 보여주고요. 이제 가이사랴를 들렀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사도 바울이 들어오게 됩니다. 먼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17절부터 26절은 바울이 장로님들 앞에서 여러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보고하고 있는 선교의 보고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바울이 선교했던 선교의 내용들을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 선교 보고를 듣고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들, 장로들이 사도 바울에게 권면을 합니다. 권면의 내용 몇 가지가 나오는데 기본적인 건 뭐냐면 이방 지역에서부터 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하던 그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오해나 또 거짓으로 고소하는 고소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율법을 폐하라고 명령한다는 겁니다. 율법은 지킬 것이 아니고 이제는 모세를 떠나고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도 행하지 말고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관습들 다 지키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지도자들의 권면은 율례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유대인들에게 좀 보여주라라고 권고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후에 예수 믿게 된 자들을 데려가서 이 결례를 행하는 일들을 보여주고 그렇게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유대인들에게 나타내어 보여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권고를 따라서 25절 이후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실제로 그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지도자들의 권고를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26절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27절 이후 이제 그렇게 행하면서 성전을 출입하고 하는 이 바울을 유대인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보면서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사도 바울을 붙들고 지금 36절까지는 거의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시도가 나타납니다. 죽이려고 소동이 일어나서 죽이려고 폭행을 가하고 막 난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로마 군대가 출동을 합니다. 군대의 천부장이 출동한 걸 보니까 상당히 대규모의 군사들이 동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동을 진정시키고 사도 바울의 신변을 확보합니다. 물론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일단 체포를 하고 수갑을 채우고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냐,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되느냐 따져 묻습니다. 네, 무리들이 막 이 말 저 말로 고소를 하지만 그 내용이 일치되지도 않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사도 바울의 신변을 확보해서 영내로 이제 데리고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36절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보고하고 있는 이 말씀들에 우리가 조금 마음을 기울이시고 우리의 마음에 좀 담아 두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 내 생각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증언합니다. 내가 이렇게 전도의 여행들을 통해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말들을 하고 이런 일을 행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사도 바울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내 입술의 말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쓰임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쓰임이 되는 삶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내 감정과 그것에 매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쓰임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삶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정말로 아주 작은 것, 구체적인 것, 소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로 쓰임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7절 이후에 이 유대인들의 소요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 좀 보실 것은 인간들의 이해, 인간들의 생각, 인간들의 오해라는 모습들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 아마 이들 지금 이 무리들도 자신들의 입장에서 결국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바울은 때려 죽일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고 패하는 자로 인식하고 막 쏟아내 놓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고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것이 내 입장을 대변하고 내 입장을 합리화하는 수단이 되지 않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하고 붙들려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들 그냥 드러내어 놓는 이 유대인들의 말들만 보면 틀린 말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이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이해합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없던 일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앞에 펼쳐지는 상황도 오해하고 곡해해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혀 율법을 폐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이 내용들이 자기들대로 해석되어 버린 겁니다. 이 사람이 가르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폐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대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입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의 이야기,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욕심을 쏟아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하나님을 향해 요청하시고 내 삶을, 내 마음을 점검하며 그렇게 살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일인데 예배의 자리 또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대화하고 많은 것들이 오고 가게 될 겁니다. 사역하고 헌신하고 또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갈 텐데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라고 우리가 요청하며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격을 열어드리면서 그것 품고 그렇게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말씀의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통로가 되는 삶인가, 쓰임이 되는 삶인가 돌아보며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품고 이해하고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증거될 모든 말씀들, 우리 주일 학교부터 작년에 예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포되는 말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며 헌신하는 모든 사역의 자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이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자리 하나님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